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혼내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40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소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지만 다시 그 길은 회복될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입장에서도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막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복이 임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잘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당신이 그래서 안 된다. 이래서 실패한다. 뭐 이렇게 막 혼내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40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고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던 바이오리듬이라고 하죠. 이게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로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다 에스파뇰로 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만큼 그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새벽에 뭐 2시, 3시, 어떤 때는 4시에 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6시 반에 또 이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듬이 깨지니까 제가 이게 이제 몸이 멀쩡한 것 같은데 이제 속은 안 좋은 거였어요. 그날도 목요일 날 태권도 사역이 있어서 내가 여기 가야지. 그리고 가서 태권도 사역을 딱 마쳤는데 이제 몸이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먹었던 게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제 뭐 먹었나 그걸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도 몸이 안 낫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금요일 날 그 WCDF 아메리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진짜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제가 그날이 또 설교였고 제가 이거를 컴퓨터를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바로 자고 금요일 날 이 아침 새벽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내가 이걸 깨면 안 되겠다. 그것도 새벽 2시인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막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사순절 기간을 또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나. 몸은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 리듬도 다 깨지고 안 좋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풍성하기에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그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넘겨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제가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고난들을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과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40일 정도, 정확하게는 40이 더 되는데 이 40일 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절기 이거 뭐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 절기를 왜 지켜야 되냐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가. 요즘 나누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 열매 맺은 사람들이라는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나누는데 뭐 이렇게 그 몇십 분에 20분, 30분 만에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분들의 어떤 일상을 이렇게 그 한 부분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에 감춰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답을 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리고 결정하는 내 도움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지금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길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거 말이 돼요? 이거는 천사들에게 하면은 딱 맞는 일이야. 야 너희들 지금부터 나의 길을 예비하고 이 길을 평탄하게 하라. 천사들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합니까? 이 예비한다는 말의 뜻이 히브리 말로 파나라는 말이에요. 파나. 근데 이게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준비한다. 창세기 24장 31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요게 이 준비했다는 말이 파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준비하라. 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나인데 돌이키다는 말이에요. 돌이키다. 출애굽기 7장 23절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그 기적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나일강을 피로 다 물들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그 애굽의 술사들도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보더니 별거 아닌데 우리 술사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자기 궁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돌이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을 돌이켜라. 바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열왕기상 7장 25절에 보니까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마당에 이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보다 엄청 큰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솥이에요. 물을 담아놓는 거. 근데 이 물을 담아놓는데 그 아래 이 받침을 뭘로 만들었냐면 그 송아지, 소로 그 셋은 동쪽을 보고 셋은 서쪽을 보고 셋은 남과 북을 이렇게 12마리를 그 물두멍 바다를 이렇게 받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엇을 향하다. 그 말이 파나입니다. 무엇을 향하다. 무엇을 보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 말은 방향을 바꾸고 뭔가를 보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면 막 우리가 콘크리트 다 하고 뭐 아스팔트 깔고 뭐 이렇게 기초 작업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방향을 바꾸고 준비하고 또 돌이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동안에 갔던 길을 내가 돌이켜보고 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또 이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데 내가 무언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 포로 되었던 이유들을 1장부터 39장까지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길을 그 방향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 개혁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 안으로부터 와요.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신앙의 결단이 내 안에부터 나와요. 그리고 무엇이 바뀌냐면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게 신앙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그 결과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근데 뭘로 증명할 건데 내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위해 나아가나? 그것이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 말은 내가 지금 포로로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결단하라는 거죠.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징계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달리 먹고 방향을 바로 잡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딱 결정했다고 결단했다고 이게 그 순간에 확 다 되나요? 안 되죠. 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방향만 잘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고 조금 쓰러져도 괜찮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리 잘해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야, 방향을 잘 잡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시하고 관계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관계된. 노아 홍수 때 비가 40일 동안 40주야를 내렸어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는데 그때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40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는데 40일 동안 그 호렙산에 있었어요. 또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야 너희들 회개해라. 그 회개의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40일이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시작하셨던 일이 뭐냐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0일의 의미는 그 개념은 뭐냐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4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기도하고 40일을 고난받고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상급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40일을 지나서는요.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열매들. 40일을 통해서 홍수가 가득해가지고 그 이전의 역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 열매, 그 과정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1년 동안 안 빠졌어. 내가 1000번째 드렸어.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 줄 알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백독을 했어. 내가 1000번째를 드렸어. 내가 금식을 며칠 했어.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정인데 그게 목적인 줄 알아요. 나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뭔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40일의 개념들은요, 그 40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역사가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하는 내가 40일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내가 뭐 천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이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이번에도 사순절 잘 지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순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또 다시 세상의 일에 들어가서 세상 일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 40일에 대한 진실들, 세상에서 학문에서도 이 40일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쿼런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격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의미는 40일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40일. 꽈렌타. 이제 쿼런틴. 그래가지고 이 40일 동안 격리하면, 그러면 이게 병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다, 전염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그 고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40일이라는 것은 갱신의 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재생되는데 그 날을 40일 정도로 보고 있어요.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이 40일을 40일 동안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이다, 40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의학에서는 인간의 태아가 형성되는데 40일 걸린다고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이 40일은 사람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뇌에 신경 세포가 새로 재구성이 되는데 21일에서 66일 정도 걸린대요. 이 행동이 습관이 되는데. 그런데 이 40일은 그 중간에 있는 시기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래요. 40일. 또 보통 우리가 40세 그러면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혹. 불혹은 어떤 뜻이냐면 바깥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이, 미혹되지 않는 나이. 그러니까 40 정도 되면 세상에 어떤 경륜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가 뭔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게 40세 불혹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40일 동안 뭔가 이렇게 계속 잘 해내신 일들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이제 그 송준호 사범이 있을 때, 준호 사범이 저희 집 옆에 그 체육관 있잖아요. 그 헬스하는 체육관에 등록을 해가지고 얘가 열심히 다니더니 이제 뭐 그 띠안기스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다시 가서 취소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니기로 하고 등록을 했어요. 나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저 몸이 이제 계속 막 코피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 먹은 게 내가 한번 몇 분이라도 가서 운동을 해야겠다는데 일주일에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렇게 힘들죠? 바로 옆에 그냥 한 5분이면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면 가는 건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40일을 견뎌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작심삼일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래서 작심삼일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3일마다 한 번씩 계속 작정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40일은 아무튼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믿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어떤 학문에서도 그렇고 이 40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우리가 갈 하나님의 길, 또 우리가 돌이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뭐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답을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위대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나?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4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39장까지는 막 징계하고 너희들 잘못했어 이렇게 꾸짖으시다가 40장 1절에 이렇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는 뭔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답을 내리시면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지금 그들이 나라를 잃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잔뜩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라도 잃고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의 이제 삶은 여기서 이제 끝났다. 그런 절망이 있는데 백성들을 위로하래요. 아니, 그들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위로하래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그런 중심되는 그런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 거기서 옛날의 그 영광을 어떻게 되찾아? 그런데 그걸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노예의 삶은 다 끝났다. 그 노예의 삶이 끝나게 하시는 선포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셨고 그 일을 지금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야, 이미 너희 수고, 너희 징계, 너희 고난, 너희 절망 다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살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노예의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이, 이런 준비가 필요한가 봐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멕시코로 왔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좀 미리 멕시코를 좀 알고 이렇게 와서 살면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 여기 와가지고 깨닫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그 당시에 여기 멕시코 올 때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는 그 사막 선인장을 말 타고 달리면서 이제 전도를 하겠구나. 그런데 비행기 타고 딱 내렸는데 들어오는 길이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리우 호텔 그때 처음 지어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굉장히 높다고 하는, 제일 높다고 하는 건물이었는데, 네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선교지로 온 건가? 물가도 필리핀보다 훨씬 더 비싸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영어가 안 통했다는 거죠. 뭐 영어 잘 못하는 영어지만 그래도 필리핀에서 영어로 사역하다가 미국 밑에 있으니까 영어가 되겠지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천국의 삶,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미리 그 삶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위인전 뭐 이런 거 많이 옛날에 읽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위인전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그 삶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그 은혜의 길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 길을 미리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진짜 이게 뭐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된다. 이게 진짜로 평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가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그 길은 뭐냐? 문제가 없는 평탄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노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방향을 바꾸실 때에는 그 길은 평탄대로가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길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염려하지 말래. 그 길의 끝은, 그 평탄의 끝은 뭔가? 우리 4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노아 홍수 40일 지나서 계명을 받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과정들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막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보여주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그 포로 생활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다가 그렇게 포로 삶을 사니까 하나님도 그 영광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4월에 출국 계획이 있고 5월에도 계획이 있고 다 갔다 돌아오시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든지 간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거침없이 하세요. 저도 지금 지금 갈 상황이 아닌데 아무튼 교단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고 근데 좀 몸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또 준비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가면 다른 스케줄이 없어요. 제가 저를 파송한 교회가 제가 10살 때 갔다가 40살 때 거기서 선교사로 나온 그 교회 하나밖에 몰라요. 제가 대학 신대원 졸업하고서도 다른 교회 막 부교육자로 있고 그러지 않고 그 모교회에서 계속 제가 컸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미 은퇴를 하셨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 가면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좀 가서 교회를 막 다니면서 선교 막 후원 요청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발이 넓지가 않아요. 그냥 가면 어머니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제 그 스케줄의 대부분이에요. 이번에는 그 교단 선교사의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다녀오게 될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주시나? 왜 이런 길을 인도해 가시나?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동안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놀랍게 전환되는 은혜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 얼마 전에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 로고 아세요? 엔비디아? 이게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 로고예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CEO가 누구냐면 젠슨 황이라는 대만 사람인데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삼촌인가가 그 학교를 소개시켜줬는데 이게 침례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문제아들을 다 모아놓고 가르치는 학교에 9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기숙학교고 돈도 안 들고 그런다고 해서 여기를 갔는데 덜컥 갔는데 첫날 기숙사에 딱 가니까 같은 방에 있는 그 룸메이트가 자기보다 10살이 많은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전역에서 막 그 문제 일으키고 감옥 갔다 오고 했던 그 문제아들을 모아놓고 갱생하는 학교라 그 수업료가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처음에 그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자기 옷을 딱 까더니 칼자국을 보여주더래요. 7군데 칼자국이 있는데 앞으로 잘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10살 형 되는 그 형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젠슨 왕이 좀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 영어를 못 읽었던 거예요. 문맹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 알파벳을 가르쳐 줄 테니까 형은 나를 좀 보호해 주고 나도 좀 운동을 시켜주고 그래서 매일 푸시업을 100개씩 이렇게 하고 그랬대요. 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컴퓨터 게임이 막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굉장히 조잡한 그래픽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게임의 어떤 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친구 2명하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뜻이 뭐냐면 넥스트 버전, NV가 그 앞에 있는 첫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파뇰어는 이게 라틴어로는 인비디아, 그러니까 질투의 여신이에요. 질투의 여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엔비디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적으로 칩을 딱 내놨는데 이게 그때로부터 모든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하는 방식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 출시한 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더군다나 그때 일본의 게임 회사인 세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사람 투자한 돈도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그 세가 사장한테 그랬대요. 야, 이번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계약을 파기하자. 그런데 그 계약금 500만 달러를 나한테 투자를 해줘라. 그런데 그 세가 사장이 그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만난 그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공부 가르쳐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CEO 중에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첫사랑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가족들 중심으로 한 달에 며칠은 꼭 가족들하고 나는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죽 자켓을 매번 입고 다녀요. 매번 입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아내하고 딸이 제안한 거래요. 애플에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검정 그 터틀넥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빠는 가죽 자켓을 입어라. 그러면 검정 가죽 자켓을 입으면 젠슨 황 이렇게 생각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말도 잘 듣고 딸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또 사원들의 말도 잘 듣는데 이 사람이. 사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면 그것을 끝까지 믿어주고 그 직원을 끝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여기 그 블라인드라는 어떤 단체에서 CEO들의 이렇게 신뢰도 이거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예요. 이게 승인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젠슨 황은 96%, 팀 쿡은 83%, 이게 그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45%, 그 다음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35%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96%는 사원들이 내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CEO가 이렇게 승인해 주는 거예요. 승인해 주는 거. 그 율이 96%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최고 높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그 젠슨 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그 사원들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적으로는
휴가나 휴일이 없대요. 그러나 네가 일한 만큼 내가 그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나 쉬어도 된다. 이 사람은 일주일 7일 동안, 그러니까 365일 휴가가 없대요, 이 사람은. 뭐 CEO가 뭐 휴가 없어봤자 뭐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겪었던 아마 그 미국으로 이주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업체를 차려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이 사람 그 누구도 그 과정들을 쉽게 이겨낼 수 없을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길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것은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7절, 5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리. 운동회 때 VICTOR 했었잖아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주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 또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연단의 기간들을, 이 훈련의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요. 승리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난을 넘어서 무엇이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난의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까 그 부록이라는 말이 환경에 따라 안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주변의 일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여러분, 헛된 수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헛된 수고는 뭐예요? 그것이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수고가 아닌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수고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 수고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수고를 하고 있나? 그걸 보면 이 수고가 헛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수고의 일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다가 썼는데 어제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토요학교 그 오병여학교를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시작했고 이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띠앙기스 사역하시던 분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아이들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 띠앙기스 일을 준비하고 하기로 했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금요일 날 일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이제 오후 좀 일찍 끝나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 그럼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려고 이거 하나? 그냥 이제 하나씩 얼굴이 떠오르면서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 내가 믿고 이게 있는 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바보지. 이 사람들 말을 믿고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리에 가득해.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애들을 데려다 주러 온 우리 레이나 성도라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간식을 준비해 주겠대. 그래서 그 또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셔요. 그 일을 꼭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상급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상급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에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 아무나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획하고 다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런데 계획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턱하니 그걸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다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게 아니는 거야. 제가 어제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해. C.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렇게 CC 해놓고서는 나를 막 이렇게 CC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났는데 그래 하나님은 그 일을 손해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또 그 일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어제 깨달은 게 내가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회개하라 또는 뭐 선포하라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듣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 그런데 이 선포하는 게 끊어지면 들을 사람도 없고 돌아올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충을 조금 알겠어요. 삶의 고충을 좀 알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니 얼마나 더 화가 나갔어요. 근데 그거 하나마다 내가 감정적으로 다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하면 이거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 내공이 느껴져요. 내공이. 여기서 10년 뭐 이렇게 20년 살아오신 그 내공이 느껴져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내가 곁으로 볼 때 상황이 지금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에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이 좀 이렇게 길어요. 그럼 제가 앞에 우리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고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일을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쉬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넘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수고한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주의 일을 해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삶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복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천군 천사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마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꺼내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